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렇지. 우리 삶에 그런 때와 기한이 있지. 그렇게만 단순히 보게 하지 말고요. 솔로몬이 왜 3장을 통해서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정확하게 세상이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과 복과 저주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럽게 행했던 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줄 알고 행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누렸던 것들도 다 헛된 것이라고 하니 한편은 기분이 나쁘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헛되다고 할 때 그래 나쁜 거 다 헛된 거 맞아. 도덕적 판단을 봐도 그렇게 행하는 것 나쁜 거야 하면 헛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옳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것마저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기까지 하였는데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가르치던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3장의 본문은 2장에서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삶의 관점과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과 악, 흑과 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 구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올바른 것, 선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을 지향하는 모습 속에서 열심으로 그가 통치를 했고 지혜를 연구했고 지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지혜로 선뿐만 아니라 악도 유용하게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2장에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그 심오하게 또 깊이 연구하려고 했던 노력이 그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지혜로 다스리고 육신의 쾌락으로도 그것이 내게서도 유용하게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 나중에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지만 자기는 악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수고는 좋은 것을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후반에 오면서 자신의 그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없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어진 것이에요. 전에 보던 세계관 속에선 둘로 나뉘었는데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은 자기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의 시작을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때와 기한의 개념과 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개념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솔로몬의 시선은 좋은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고와 고통의 때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이었고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모든 때와 기한을 그 자체로서 의미 있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지혜를 써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는 때를 막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며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때와 기한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나의 지혜로도 그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그의 세계관의 변화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면 또 그 사이에는 기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유한한 사람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표요, 구원의 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날 때라는 것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가 있는 것 여러분이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물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만 삶의 날 때와 죽을 때라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을 때, 이것은 누가 심는 거예요? 나는 심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심었던 것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 분명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딱 구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인생을 보는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전에 선과 악의 단순한 구분으로만 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과 인생의 삶의 시간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의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좋은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는 좋은 것이었어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과 유한한 사람의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관점이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시간 안에서 분명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먼저 그 결론을 보고 솔로몬이 말하는 그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그 인생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할 때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He has made. 현재 완료형이란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서부터 창조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He made.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자기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 통치 기간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기한이 있었던 인생의 시간표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시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자신이 새로운 것을 끝없이 창조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봤잖아요. 그가 끊임없이 지혜서를 남겨요. 왜 남겨야 했을까요? 자기만 본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인 줄 알았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왜 그가 그렇게 절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자기는 자기의 하던 모든 것이 새 것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고 있는 창조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모습을 어리석은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망령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쫓는 삶은 어리석은 삶일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그가 정직하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창조자라는 생각을 하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기록한 것을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만족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을 봐요. 그게 솔로몬의 엄청난 착각이었고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역사의 반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또다시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새롭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봤어요? 나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라는 그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리고 제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이 나도 죄인이다. 나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헛되다는 것으로 자신의 창조물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본질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면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을 사모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젠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럼 바라봐야 될 시선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주셨던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시간표를 통하여 그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도록 그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해 나가시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해 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본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이것은 본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과 또 성결의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며 재창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났을 때 솔로몬이 그동안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을 하여서 다 제거하여 버리려 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동일한 가르침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으려고 했고 제거하려고 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만 남기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러 가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가 정면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치 자신이 창조자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니까 망령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자기는 악한 것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때가 오지 않도록 막았고 그 기한이 빨리 가도록 가르쳤고 지혜를 찾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단순히 겸손의 표현으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과 다른 영원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실 수 있도록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다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우리 죄를 제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신 것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작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표는 첫 번째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대속함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유한한 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초점 맞췄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령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인생의 수고 속에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자기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결론 속에서 솔로몬이 그가 이제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또 관점, 옛날에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그가 많이 말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인생이 이전의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똑똑한 듯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똑똑함은 얼마나 어리석고 망령된 것이며 헛된 것인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똑똑하고 열심으로 살기 전에, 다 안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